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미풍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말로도 해야 되지만은 사랑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는 주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읍의 복, 들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에 가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찌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모든 성도가 구워주는 복, 나누어주는 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것이 복이에요. 아직 못 믿으시네. 받는 것보다가 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사는 게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부하들을 하도 괴롭혀서 부하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장조가 있었는데 그 장조가 어느 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때에 부하가 하나가 뛰어들어가서 장교를 건져서 살려준 거지요. 장교가 너무 고마워서 그대에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나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하가 하는 얘기가, 장교님, 내가 장교님을 건져줬다고 절대로 동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장교가 되어도 부하들에게 못되게 그렇게 살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 때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얼마나 행하느냐.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여기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느냐? 첫째는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나누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 33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 사도도 은이나 금, 의복, 돈을 탐리었으면 남에게 베풀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남에게 줄 줄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보좌를 내놓으시고 낮고 천한 말 위에 태어나시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12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을 데리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온 식구가 부상을 입었어요. 4사람이 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3사람은 경상을 입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들 하나는 심히 위험해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수술을 해봐야 알지만 잘못하면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7살 딸에게 가서, 수잔, 혹시 오빠가 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될지 몰라. 만약에 수혈을 받아야 된다면 너의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더니 수잔이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더니만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빠의 수술이 잘 되어서 수혈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수잔에게, 딸에게 물었어요. 수잔, 아빠가 수혈을 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너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를 주겠다 그랬는데 너 왜 그랬니? 아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심각하지 않느냐고. 내 피를 빼가 주면 나가 죽지 않느냐고. 수잔, 너는 피를 주면 너 죽는 줄 알았어? 예. 그런데도 오빠한테 수혈을 하려고 그랬니?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7살짜리지만은 오빠를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할 만큼 그렇게 오빠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수혈도 쉬운 게 아닌데 생명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명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라도 제대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세계적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주는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가격이 아끼고 아껴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부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페르시아의 왕 시러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적수, 그 원수의 나라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생포했어요.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서 포로로 잡은 왕자와 부인과 아이들을 죽이려는 시간에 시러스 왕이 질문을 합니다. 만일에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왕자에게 물었어요. 왕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이들을 살려주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부인을 대신하여 목을 바치다니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가족을 다 살려서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에 풀려난 이
왕자의 가정이 돌아와서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왕자가 얘기를 합니다. 시러스 왕은 참 훌륭하지. 내가 보니 참 미남이더니만 의젓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더라. 그러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그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왕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봤느냐고.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겠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남편을 보았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한 주간뿐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사랑의 실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나누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누어도 슬픔, 괴로움 그런 것을 나누는 것보다가, 그것도 물론 나누면 좋지만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주는 것이 복이 있느냐? 주는 자는 자신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복입니다. 자,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따라합시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삶이 모범적인 삶이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임을 가르쳐줘요. 어린아이일수록 받으려고만 하지 어린아이들은 남을 줄 줄 몰라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아기적인 고착 증세, 자기만 알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모르는 어른이 굉장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해지고, 이런 사람이 그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은 분쟁과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성숙입니다. 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락하니까 굉장히 꾸어지네요. 한번 손 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 사랑은 주는 것.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이 성숙했다면, 내 인격이 성숙했다면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 입을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참된 부여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살았느냐.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곡식을 가득 쌓아놨지만은 남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많이 쌓아놓으라고, 많은 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은 선을 행하고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선의 성도들이 구제대장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로 다니면 안 돼요. 구제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축할 줄도 알고,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가볍게 아름답게 쓸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선의 성도는 배워서 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서 남 주고 성공해서 남 줄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어야 좋은 거지. 성공했다 그러는데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그게 진정한 성공일까요? 성공이 아니죠. 록펠러는 33살에 백만 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큰 재벌가가 되었고, 53살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55살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망 진단을 받습니다.
마지막 이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 액자에 쓰여진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찡하는 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로펠에게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병원에서 한 엄마가 자기 딸이 위급해서 데리고 왔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수술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 가라는 겁니다. 엄마는 막 울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한데, 그때 록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내고 수술 받게 해줍니다. 그 소녀가 건강을 얻어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록펠러가 마음에 막 기쁨을 얻죠. 그때부터 록펠러가 못하느냐? 선을 행하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록펠러의 고백이 뭐였느냐 하면, 인생 전반기 55세까지는 쫓기는 인생을 살았다. 마지막 3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는 8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의 수도세를 그때 다 내줬고, 대학을 명문 대학을 10여 개 지어서 바치고, 병원을 지어서 바치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 간 분이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그때의 세계적인 갑부였지만은 얼마나 나중에 그때까지 선한 일 안 하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전류를 느끼고, 그때부터 선을 행하면서 자기 건강이 회복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주는 자는 자신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복입니다. 선의 성도들이 어린 나이 마음이 아니고 어린 나이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주는 것이 자기에게도 복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고, 금으로 집을 짓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할 만큼 그는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이 바람잡이 같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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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바람잡이 같아.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깨달았도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리느냐가 있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깨달았도다. 그것을 깨달고부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솔로몬.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 잘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인생을 마치잖아요. 서인의 성도들도 이것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에 가서 깨달는 것보다가 좀 젊을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고 심판대 앞에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뭘 했느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해요. 어느 날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을 막 바쁘다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들어오세요, 좀 쉬어가세요, 내가 좀 대접 좀 할게요. 손을 잡고 우유를 갖다 대접해가지고 대접했더니 성경에는 뭐라 했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 세 분 중에는 천사가 둘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불쌍한 자에게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냉수가 어떻게 보면 콜라 한 잔보다가 더 귀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냉수보다가 콜라 한 잔 가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가는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와 닿을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이 아니면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도, 냉수 한 잔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가서 좀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좀 베풀고 대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예수쟁이가 가가지고 커피 자꾸 얻어먹기만 하고 점심 얻어먹기만 하고 남 대접하지 아니하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세뇌 성도는 좀 베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다.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자 하나에게 냉수왕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기억하신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좀 대접하려고, 섬기려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죠. 사르반 여인이 그 흉년에 마지막 아끼던 기름하고 밀가루 가지고 떡 구워서 먹고 죽을 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도 가부들이 그렇게 많은데, 미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르밧 가부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먼저 테스트 하는데 떡을 구워서 먼저 가져오라 그래요. 먼저 가지고 와서 엘리야가 먹고 나서 가서 구우라. 가보니까 밀가루통에 기적이 일어나고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3년 6개월 가보면 놀라운 은총이 그 가정에 임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워주라, 나누어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내 가족도 섬기고 내 교우도 섬기고 직장의 동료, 이웃들, 낯선 사람까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주는 자의 복을 상고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복이고, 주는 자는 자신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복이고, 주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복입니다. 서인의 모든 성도가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